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굉장히 길고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가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스물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아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내용이 이제 사람 이름에 따라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어저께 멕시코 선교를 잘 갔다 왔습니다. 새생명교회 헌당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 박수경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고 제가 성찬식을 인도했습니다. 성찬식 인도했고 사람은 대략 현지인들만 한 40명, 50명 정도 참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한인 다른 선교사님들 뭐 해서 한 20, 30명 참석해서 한 8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죠. 예배만 한 2시간 넘게 드렸어요. 예배만 2시간 넘게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식사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모은 헌금을 잘 전달했습니다. 잘 전달했고 또 우리 사라 선교사님께서 감사하다고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하시고 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주라도 그 헌당 예배와 관련된 자료들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발표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좀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 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은 이 1장과 2장을 여러분 영상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1장, 2장을 다 들어야지 3장이 연결되는 거죠. 예. 자, 느헤미야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어디에서? 자, 보기 1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 2번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 정확하게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로 2세대들이에요. 포로 2세대들.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많이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을 거예요, 아마. 일본에서 태어난, 우리 전찬희 권사님이 일본에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그분들이 일제시대 때 부모님들이 이제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 살다가 거기서 이제 애를 낳은 거죠. 뭐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부모들이 유대인이지만 바벨론, 그러니까 멸망한 나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는 나라는 바벨론은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바벨론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바벨론 지역이 있는데 그 바벨론 지역을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서 거기에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다가 그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그 옆에서 우리 한국말로 옛날에 기미를 한다죠. 기미. 왕이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전에 먼저 신하가 먹어보는. 그래서 독사를 예방하는 일을. 그러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찮은 신하가 아니라 왕과 대면하는 굉장히 높은 신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들려왔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망하고 성벽도 무너지고 뭐 불타고 어쩌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마음 아플 일 아닌데 뭐 내 나라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나라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나라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나라.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이 3세대죠. 3세대. 이민 3세대. 그러니까 한국 3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세대고 여러분의 아들들이 2세대들이고 손주들이 3세대인데 사실 손주들 3세대만 돼도 한국이 어떻게 되든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마음 쓸 일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너는 비록 여기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교육을 끊임없이 심겨준 거예요.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유대인이다. 너는 특별한 아이다. 이런 것들을 막 계속 교육하니까 뭐 3세대인지 4세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한 3세대쯤으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3세대나 4세대 쪽으로 추측해요. 아닥사스 왕이 즉위할 때니까. 그러니까 뭐 냉정히 보면 뭐 나랑 관련 없는 조상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내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바사에 살고 있지만 내 조국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허락 맡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장은 성벽 재건, 성벽을 중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 도시에 성벽이 있는 거예요. 성벽.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중앙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은 틀립니다. 성벽을 재건하러 갔어요.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도 재건하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는 주로 성벽 재건이었어요. 성벽 재건.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은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도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뭔가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까 성벽도 원래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너지기 전에 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성경에 표현하면 중수한다는 표현이죠. 재건, 중수한다. 그러니까 무너진 걸 다시 보수한다. 보수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벽이니까 내 집 앞에도 성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사는 집 앞 성벽, 요 사람 집 앞 성벽. 성벽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서울 한양에 사대문 성벽이 있었잖아요. 사대문 안에 그 성벽이
내 집 바로 앞에 성벽은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담당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집 앞이니까 뭐 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3장에 뭐 긴 내용을 다 읽지 않고 7절까지만 간단하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를 중수하고, 누가 어디를 중수하고, 누가 문짝을 중수하고, 누가 뭘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가 파괴됐는데 도시 주변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벽돌을 쌓았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 칠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를 또 했고,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이렇게 각각 다 맡아서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의 일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함께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가능하면 같이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남매들이 있어요. 남매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 부모님에게 생일 선물을 한다든지 관광을 보내드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부자인 큰아들만 힘을 보태고 다른 형제들은 힘을 안 보태면 그건 조금 섭섭해요. 예. 할 수만 있다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다 같이. 또 조금 못 사는 형제는 조금 작게 하더라도 같이 동참하는 게 좋죠. 같이 동참하는 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여행 경비를 못 대주면, 가난한 동생은 여행 경비를 못 대주면 부모님 공항까지 모셔다 드린다든지, 그렇게라도 협력을 해서 같이 하는 거를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있잖아요. 목사가 혼자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함께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일은 있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하는 게 잡음이 덜해요. 함께 하면 이게 삐그덕거릴 수도 있어요.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 틀리고 저 사람 생각 틀리고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삐그덕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삐그덕거릴 수 있는 것을 마음을 자꾸 맞추라는 거예요. 마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혼자 하면 삐그덕거릴 일은 없죠. 내가 혼자 하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게 있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면 간혹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사실은. 제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괜찮아요. 제가 혼자 해도 쓰레기 제가 치워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설거지하는 거, 쓰레기 하는 거, 이 굳은 일을 맡기잖아요. 자꾸 잡음이 들릴 때도 있어요. 목사님,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해요. 이것부터 하여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해요. 이게 지금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기 보면 사람 이름과 함께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상인들, 그 다음에 금장색을 담당하는 사람들, 향품 장사들, 여자들, 관리들, 평범한 백성들, 이 모든 사람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일에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다 동참했어요. 교회를 만약에 건축한다. 교회를. 한 사람의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내서 혼자서 그 교회를 다 지을 수도 있겠죠. 돈이 워낙 많으면.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건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돈이 없는 성도들 같으면은 몸으로라도 또 봉사하는 거예요. 몸으로라도.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 또 미국에 와서도 교회 건축, 교회를 살려고 뭐 어떤 분은 만두를 만들어서 팔고 어떤 분은 떡국을 만들어서 팔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헌금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모양들이 협력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는 뭐라고 해야 되냐, 공사장과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일하는 곳이고 사역하는 곳이지, 교회가 무슨 영화관이 아닙니다. 다 앉아있고 한 사람만 스피치하는 영화관이 아니라 공사장이에요. 공사장. 다 같이 손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각자가 맡은 자리가 다 달랐습니다. 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 어떤 사람은 뭐 재능 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들자면 페인트에 재능 있는 사람은 페인트를 했고, 돌을 깎는 거에 재능 있는 사람은 돌을 깎는 거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재능이 있는 대로 협력해야죠. 재능이 있는 대로. 제가 사실은 손재주가 참 없습니다. 손재주가 없는데 요즘 이 집에 이것저것 고장나는 일들이 뭐 많아요. 물도 새고 뭐도 되고 막. 그걸 제가 요즘 돈을 아끼려고 유튜브 보면서 제가 고칩니다. 제가 하나씩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홈디포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이거 잘 배워놨다가 우리 성도님들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요,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해보고 나니까 또 알고 보니까 쉽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쉽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쉽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가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또 그게 전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와주면요, 고마워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교회 나가자 그러면 또 마음이 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이제 쭉 읽어보면 자기 집 앞을 중수했다. 10절에도 보니까 그 다음은 할랍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렇죠. 집 앞에 성벽을 중수했다. 그 말씀이 여기 3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집 앞을 해야죠. 집 앞을. 우리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동부에는요,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래요. 자기 집 앞 눈을 안 치우면 벌금이래요. 반드시 치워야 된대요. 그거는 아주 강압적으로, 모두를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는데, 이게 성벽 제거는 강압적인 건 아닙니다. 강압적인 건 아니고, 자기 집 앞이니까 일하기도 편하잖아요. 나가서 조금씩 또 부서진 성벽이 있으면 돌 하나씩 얹어가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잘 중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 신앙이라는 게 남을 고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고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은 내 집 앞, 내 신앙,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다듬고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남의 신앙을 고치려고 그래요. 저 집사의 저 못된 버릇을 고쳐야 돼 이러면서 안 고쳐집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고쳐져요. 말로 아무래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육을 하죠.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품이나 신앙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합니다. 광고를 안 했네. 이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공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나눠드리고 제가 이 책을 늦게 받아서 이 예습을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걸 하게 되는데 이 성경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건 맞죠.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1차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집 앞이 중요한 거예요. 내 집 앞.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남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남은 함께 우리가 성숙하고 함께 천국 가면 좋지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1대1로 심판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 전체를 가지고 다 통째로 천국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 명씩, 한 사람의 심판식. 그러니까 각자의 신앙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2장입니까? 2장에 보면 그거 나왔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반대했습니까? 도비아와 산발랏 이 사람들이 반대했죠. 그리고 어거지를 낳았죠. 2장 끝부분에 보면 나올 거예요. 19절. 2장 19절에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야, 너가 뭘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귀족들이 특히 나 안 할래. 내 돈 들여서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사실 안 하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 우리가 단합 여행을 가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행 가도 교회 돈 안 씁니다. 하나도 안 써요. 개인 돈 쓰고 가는데 그것도 못 가게. 본인이 못 가니까 못 가게.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못 가는 사람을 생각하셔서 가면 안 됩니다. 아니 못 가는 사람을 생각해서 가면 안 되면 기도원도 못 가는 사람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되고 야외비도 못 가는 사람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주일날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 얘들은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반대. 얘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돋보이잖아요. 자기는 그냥 안 돋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상대당은 무조건 반대야. 일단 좋은 것도 반대야. 나쁜 거는 반대, 좋은 것도 반대.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우리 당의 대통령이 되면 그 반대했던 것도 또 바뀌어. 죽으라고 반대했는데 이제는 된다. 이러고 또 찬성했던 것도 정권이 바뀌면 이제는 안 돼. 또 이런 사람들은 참 지조가 없는 사람이죠. 지조가 없는 사람. 뭔가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이권이 주어지면 내가 그때 막 반대했던 거 사실은 잘 몰랐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실수다. 그런 사람 지금 한국 정치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대놓고 낯짝도 두껍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지조가 정권에 따라 돈에 따라 아니 이게 진짜로 자신이 잘못했으면 모르겠지만 권력과 돈에 따라 움직이는 그 자기의 생각 이거는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은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추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있잖아요. 다 찬성 안 합니다. 다 찬성 안 해요. 뭐 선교 가자 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선교를 뭐 하러 가냐고 뭐. 우리 교회도 없는데 뭐 남의 교회 헌당 예배는 뭐 하러 가냐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건 뭐 그 사람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의 뭐 믿음이 약한 생각인데 그 사람에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또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볼게요. 느헤미야의 특징은요. 이 3장뿐만 아니라 7장인가? 예, 7장에 보면 또 나오죠. 느헤미야가 7장에 보면 지도자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누굽니까? 그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을 돌려보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름이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에.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한두 사람도 아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왜 이름을 기록할까요? 왜?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또 누가 알든 모르든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해요. 그게 이렇게 드러나면 좀 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어깨에 힘도 줄 수 있고 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일반적으로 누가 얼마 했다는 표현은 안 합니다. 누가 얼마 했다는 건 안 하고 그냥 뭐 어떤 교회들은 헌금한 사람 이름 정도만 나오고 얼마 했다는 건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뭐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뭐 밥 먹는 거, 점심 때 밥 먹는 거는 기쁜데 이 밥을 누가 열심히 정성으로 준비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또 다 먹고 나면 뒤에서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누가 하는 거를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마치 기록해 놓은 것처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한국의 대형 교회도 아니고 미국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의 목회자로 지금 14년째 헌신하고 있는데 뭐 모르죠. 뭐 사람들은 제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저를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난 14년 동안 열심히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뭐 이름 안 내세워도 상관없어요. 뭐 오정현 목사님처럼 이름 크게 안 놔도 괜찮아요. 예, 또 뭐 훌륭한 목사님처럼 크게 안 놔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에 이 헌신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자꾸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러면 다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피아노를 누가 헌금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강대상을 누가 헌금했는지 기록했어요. 우리 펠로십 하는 저 건물을 누가 헌금했는지 앞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 앞에 누가 딱 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온 그 장신대에 가면 그 장신대에도 의자 하나하나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어느 교회, 아무개 권사. 건물 하나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기증하셨다고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 지난 연말에도 1년 동안
점심 식사 애찬을 준비하신 분 이름을 제가 한번 주보에 다 올렸잖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좀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알아주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역대기에 보면 막 1장부터 막 11장까지 그냥 이름들이 뭐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까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역사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이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 건축에 대한 역사,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보았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토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를 비롯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